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길을 찾았던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어디든지 마음 놓고 이제 찾을 수 있지만 아마 20, 30년 전 정도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길을 찾고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진이 기억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진이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랬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네, 바로 차에다가 사당으로 가는데 이제 어떻게 가는지, 그 다음에 국번 몇 번 국번 타고 가는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가는 장소에 그 약도를 이렇게 그려서 이걸 보고서 이제 운전하고 가는 거죠. 아마 이제 이렇게 운전하는 것이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도로도 해결 안 되는 이제 그런 골목길, 초행길을 갈 때 운전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실은 이게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잘 모르는 낯선 길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뭘 합니까? 이제 운전석에 있는 그 밀러를 이렇게 내립니다. 내리고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보죠.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교회를 찾아가기 위해서 질문을 할 때 이제 어르신 만나면 혹시 어디 교회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 찾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답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다 뭐라고 하냐면 이쪽으로 쭉 가다가 저기 큰 나무 있는데 그 나무 옆에 왼쪽으로 딱 꺾어 보면 슈퍼마켓 보일 거예요. 예, 그쪽으로 가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기억 안 나시는군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길을 알려줄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애매모호한 설명만 듣고 가다 보면 이상하게 큰 나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큰 나무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더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유리창을 내리고서 또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이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주 이렇게 지혜롭게 잘 가르쳐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횡설수설 하시는 이제 그런 분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참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는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가거나 내가 모르는 장소에 가더라도 그 지도들을 미리 확보해 놓고 어디로 이렇게 가야 될지 다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딱 만나면 그게 그렇게 반가웠습니다. 예. 지금은 너무 잘 아시니까 별로 그렇게 반가울 일도 없으실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고민하다가 가니까 그게 되게 반갑고 야 이게 내가 왔다는 게 너무 좋고 이런 이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것, 그래서 어떤 목적지에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 내가 모르는 낯선 사람과 이렇게 대화해 보기도 하고 했던 이런 즐거움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말도 걸지 않고요. 그냥 휙휙 지나갑니다. 그냥. 근데 예전에는 뭐가 이게 궁금한 게 있으면 그 동네 어르신한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아버지한테도 물어보고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뭐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많은 이 관계 속에서 서로 궁금한 것을 이렇게 묻는 그런 문화들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동네에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좀 얼굴을 알아가게 되는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어디로 가죠? 물어보지 않고
검색창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검색창을 열면 거기에 전부 다 나옵니다. 검색창이 굉장히 똑똑해서 그래서 우리가 검색창을 열기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의 심리가 솔직하게 말하면 검색창을 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사람한테 물어보면 가끔은 이런 사람이 생겨요. 그것도 몰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몰랐는데 이게 모르는 게 좀 부끄러울 일이었구나, 이거를 그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묻는 것보다는 어디에다 묻는 게 더 낫습니까? 검색창에다 묻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검색창은 한 번도 나한테 너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묻는 대로 무엇을 묻든지 이 검색창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 알려줍니다. 싫은 표정 하나 하지 않고 검색창에 해보면요, 그래서 맛집 찾는 법도 다 나오고요, 예, 돈 모으는 법도 나옵니다. 멀어진 관계 좋아지는 법도 나오고요, 뭐 인간관계뿐만 아닙니다. 우리 MBTI 우리 그 성격이나 우리 유형 검사 뭐 이런 것들도 다 나오고요. 우리가 소원해진 그 연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불안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검색만 해보면요, 진짜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이렇게 방법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검색 기능을 통해서 아마 어마어마한 방법들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그 방법이라고 한다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방법들을 우리는 실은 가지고 사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결 방법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안함이 또 가중되는 그런 역설적인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가? 우리 안에 어떤 착각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아이들이 아이가 놀이터에 가서 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너무 아파서 이제 무릎이 까지고 눈물이 막 핑 돕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그 순간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뭘까요? 그때 막 상처를 막 들여다보고 그러지 않죠.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이게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이런 궁리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딱 넘어지고 나면 뭐 합니까? 그냥 고개를 들고 엄마 얼굴을 찾죠. 자,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엄마가 내 앞에 딱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엄마가 달려와서 무슨 약을 발라준 것도 아니고 당장에 뭐 이렇게 또 치료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뭔가 그 상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딱 달려오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아직 뭐 상처가 치료된 거 아닌데도 이게 괜찮아집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오래전부터 생각할 때 이게 너무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에 이렇게 안정감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은요, 문제가 해결될 때 안정감이 오는 게 아니랍니다. 사람은요, 누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누가 내 곁에 있을 때 오히려 안정감을 느낀대요. 문제가 해결됐느냐 안 됐느냐는 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떻게 지어진 존재냐면 정보를 많이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관계를 먹고 사는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바르게 세워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관계가 필요한 자리인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네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돼 하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정보들만 가득 준다는 것은 이미 이 관계가 메말라 있는 사람 속에다가 모래를 붓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삶을 살면서
갈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가겠다, 이런 이야기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늘 잠을 잤어요. 그리고 늘 일어나서 함께 끼니마다 식사를 같이 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 다니면서 병자들을 만나면 그 병자를 또 고치시고, 그러면 그 제자들이 그 옆에서 또 그 병자를 격려해 주고, 그리고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풍랑에게 명하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때 얼마나 이 제자들이 놀랬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배고파서 어쩔 줄 모를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 축사하시고 오병이의 떡을 주실 때 그 떡을 나눠줬던 제자들, 얼마나 그 떡을 나눠줄 때, 그 물고기를 나눠줄 때 이 제자들이 신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3년이라는 시간이 이게 보통 시간이 아닌 거죠. 3년을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그런데 자기는 다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바로 이 14장 바로 직전에서 이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요. 내가 너희를 떠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신 다음에 바로 14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첫 마디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왜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또 하시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지 하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때 도마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예수님 어디 가시는데요? 어디 가시는지 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마가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알려만 주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도마가 사용했던 단어를 보면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했는데 이 길이라는 단어가 호도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호도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메타라는 단어와 합해지면 이게 영어로 보면 메소드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마가 말했던 이 호도스라는 그 말은, 이 길이라고 표현했던 이 길은 예수님에게서 뭘 찾는 거냐면 방법을 주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방법이라는 것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법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방법은요, 약속을 어기지 않고요. 방법은 내가 언제든지 꺼내서 써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법을 모으는 걸 굉장히 중요하죠. 정보가 있어야 내가 그 정보 따라서 뭔가를 대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거기에 대한 방법과 정보를 알기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그 정보는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사람은 우리를 떠나갈 수 있죠.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 사람이 내 방법이었는데 그 사람이 거절해버리면 그 방법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방법을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든지 그것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영리하게도 인간관계에서도요, 방법을 이게 모든 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게 슬그머니 이걸 바꿔놓습니다. 사랑도요,
그냥 사랑하면 상처받을까봐 어떻게 합니까? 네, 연애 기술이다 해가지고 이걸 바꿔놓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뭔가 불안한 것 같으니까 이거를 뭘로 바꿔놓습니까? 경건의 비결이다 이렇게 바꿔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교 제목도요. 경건의 3대 원칙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뭔가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으면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내가 따로 저장해 놔야 할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을 대부분 갖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방법을 알고 있으면 이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에 뭔가 이게 더 매력적이고 이 사람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방법만큼은 내가 이리저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이 방법에 대해서 모든 상황을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도마가 바로 예수님께 그렇게 다가간 거예요. 주소만 찍어주시면 제가 알아서 찾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때 이 도마에게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서 뭔가 방법을 알려주신 게 아니고요. 끝까지 그 말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는 어떤 방법,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며 예수님께 다가갔죠. 여기 계신 분들 인생 사시면서 예수님께 어떤 질문하세요? 우리 가정 지금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면 이게 대박이 날까요? 공부는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질문을 보면요, 우리는 다 무엇을 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하면서 이 무엇에 대한 질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는 존재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이 뭐였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예수님의 대답이 얼마나 귀한 대답인지를 정말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수많은 문제들을 경험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이것은 인생의 정말 큰 행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는데 잠깐씩 이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길이다 하셨어요. 자, 길이 뭐냐는 거죠. 도마라는 사람이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그 마음속에 이제 혼자가 됐구나. 이제는 우리가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앞이 안 보이는 그 캄캄한 상황 속에 내가 어쩌면 더듬거리며 살아야 되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됐지만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래서 아마 도마는 굉장한 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길을 모르고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분명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신 다음에 뭘 하셨냐 하면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한마디만 하십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지금 목적지 없이 간 거예요. 갈 바가 어딘지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딘가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딱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게 뭡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전혀 모르는데 그냥 갔다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나를 데려가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냥 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머물렀던 자리를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길을 알아서 떠난 게 아니고요.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따라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목적지를 알고 그 목적지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는 마음이 아니고 목적지는 모르는데 무조건 나를 가자고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냥 그분 좋아서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우십니까? 네. 지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네가 길을 찾고 있지만 야, 네가 찾아야 될 건 길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데려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길을 찾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약도가 주어졌다면 어떠시겠어요? 지금 이제 내일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천국 가는 약도를 다 하나씩 주셨어요. 그러면 진짜 좋으시겠죠? 예. 야, 일부 예배 때는 아멘을 많이 하시던데 여기 있는 분들은 아멘도 안 하시네요. 예. 아니, 천국 가는 약도를 주신다면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천국 가는 약도 주시면 아마 우리 정말 땡큐 하고 받겠죠. 자, 근데요, 그 약도는요, 우리가 아무리 받아서 잘 챙겨도 지금 우리가 잊어먹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핸드폰 잊어먹죠. 지갑 잊어먹죠. 우리가 살면서 지금 아무리 잘 그려진 약도를 준다고 할지라도 그 약도 우리가 정말 끝까지 잘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때는 잘못해서 물이라도 엎지르면요, 이 약도가 어떻게 됩니까? 물에 젖어서 그냥 찢길 수도 있는 거고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약도라는 것은요, 실은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사람이 약도가 돼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도가 돼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는 거죠. 나를 두 팔로 꽉 붙잡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면 그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리는 대부분 이 믿음에 대해서 이게 내가 저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으면 나 믿음이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도요, 길은 몰랐어요. 근데 누구에 대해서 누구를 향하는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길이에요. 하나님이 내 약도예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인생 길을 살아갈 때요, 한 치 앞을 실은 우리는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내 손 꽉 붙잡고 가시면 우리는요, 절대로 길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길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뭔가 물어볼 때 이렇게 사람이 표정을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것도 몰라? 이렇게 표정을 짓는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도 몰라 이런 말을 들을까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어디에다 물어봅니까?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닌 거죠, 실은.
내가 모르는데 누가 가르쳐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실은 우리 인생에서 내가 모르는 걸로 내가 두렵진 않아요. 근데 뭐 때문에 두렵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판단하는 것, 그것도 몰랐어? 라고 판단받는 것, 그게 두려운 거죠. 실은 모르는 것 자체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 때문에 무시당할까봐, 이것 때문에 저 사람한테 내가 판단당할까봐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진리를 정답입니다, 이거 검증된 사실입니다, 이런 걸 진리라고 생각하죠. 자, 그런데요, 진리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리는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가려진 것이 벗겨진다,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 말을 이해하시려면 베드로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평생 들키지 않으려고 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지 않습니까? 배운 것도 없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야, 수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수제자가 되면 야, 내가 이 자리에 설 만한 자격이 돼? 그러면서 아마 베드로가 다닐 때마다 이게 뭔가 증명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더 괜찮은 사람이어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상당히 좀 더 충성스럽게, 더 좀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무던히도 좀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러 가신다고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딱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뭐라고 하죠? 다 주를 버려도 자기는 절대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뭔가 좀 내가 그럴듯해 보이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내가 총대를 좀 맬 수 있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걸 좀 보이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런 이제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그 여자 하녀 한 사람 때문에 자기가 가졌던 이 장담했는데 몇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그냥 다 부인해버리는,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 가면 벗겨지고 나면 거기에 못난 모습이 실은 다 있는데 베드로에게서 그 모든 일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요,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요 만나시고 뭐라고, 실은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부터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시몬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험 들기 전부터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베드로가 넘어진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그 3번이나 다시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요, 들킬 줄 다 아시고서 미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연약함이 다 드러날 것을 이미 다 아시고서 그걸 위해 미리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다 드러난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바로 진리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무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참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내가 그럴듯하게 늘 포장하고 내가 괜찮아 보이려고 노력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모든 것이 벗겨질 때 그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시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위로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진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너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된다. 너 그냥 그렇게 너 들켜도 괜찮아. 그러나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였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죽음의 문제라는 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실은 아픈, 우리 인생을 아프게 하는, 이별을 겪게 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것이 죽음이죠. 이 도마가 예수님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큰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도마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느냐?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마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다니면서 이 풍랑이 일었을 때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밖에서 오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압박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시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죠. 자, 그런데 죽음의 문제만큼은 겉에서 다가오는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죽음이 찾아와서 나를 끌고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도마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죽음의 상황 속에 한번 등장하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눈물을 먼저 흘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왜 눈물을 흘리시느냐 하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그 두려움, 이 죽음이라는 그 감정 속에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게 지금 너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죽어 있으면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미 끝난, 죽음이 이미 끝내버린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이 죽어 있는 사람의 귓가에 그게 도달을 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뚫어버리고 그 사람의 귀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든 그 슬픈 감정 속에도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죽음을 뚫고서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생명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양제 먹고 잘 관리되는 게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생명의 삶을 산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은 생존하는 삶이에요. 저도 요즘에 영양제를 많이 먹습니다. 잘 때도 먹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영양제를 먹고. 저도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만 겨우 그런 생명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슬픔도 어떤 감정도 뚫고 들어가실 수 있는 생명이시고 어떤 죽음의 자리까지도 뚫고 들어가셔서 그곳에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것까지 깨워 일으키실 수 있는 생명,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 길이라고 하셨지만 실은 알고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한 가지를 향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는데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결코 너희들 혼자 가지 않을 거다. 내가 너에게 길이 될 거야. 내가 너를 끌고서 너에게 약도가 돼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진리라고 했는데요. 너 모든 잘못이 다 드러나서 들통났어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한테 또 사명을 줄 거야. 이렇게 지금 다가오시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죠. 죽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죽어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끝난 자리까지 쫓아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끌어내오실 수 있는 생명을 가지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말하는 딱 한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향하는 딱 한 가지 대답, 우리를 깨닫게 하는 한 가지 말씀, 그것은 바로 절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말씀은 14장에서 이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인데요. 우리 한번 1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지금 도마가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런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제가 처음에 꺼낸 이야기처럼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점점 더 이상 사람들에게 묻지 않죠. 다 누가 해결합니까? 웬만하면 검색창 들고서 내가 해결하면 끝납니다.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고요. 그 사람한테 내가 그런 이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 내가 나름대로 검색을 찾아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실은요, 우리가 평생 찾아다니는 건 검색창이 아니었던 거죠. 뭘 찾고 싶었습니까? 누구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 그런 평안함을 갖고 싶었던 거죠. 누구한테도 평가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구한테도 지적을 받고 싶지 않고요. 그런 거죠. 아닙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게 그런 거죠. 그런데 검색창을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거기에서 정말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검색창은요, 정보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검색창은 내 곁에 있어 줄 수는 없어요. 검색창은 내 질문에 답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외로움을 치유해 줄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어떤 상황에도 방법을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손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급기야는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누구에게 찾아오십니까? 도마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나사로에게 찾아오셔서 한결같이 당신 자신을 주시면서 나사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죽어서 이미 끝난 사람인데도 그 목소리가 그에게까지 찾아 들어가서 이 나사로를 끌고 나오면서 뭐라고 말씀한 겁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고아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14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바로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요? 바로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방법을 알아서 내가 해결책을 알아서 내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요, 더 이상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그럴 때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야, 이건 어떻게 하지?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누가 했습니까? 도마가 했죠.
그 질문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하십시오.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희는 길을 몰라도 된다. 왜냐하면 내가 길이 되어줄 테니까. 너희는 모든 해답을 다 갖고 있지 않아도 돼. 아니,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진리가 되어주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네 인생 다 너 혼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생명이 되니까. 그래서 죽음을 초월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생명의 힘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약으로 연명하는 생명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죽음을 초월해 버리시고 죽음을 뚫어 버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요, 해답을 찾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놀이터에서 넘어졌던 그 아이가 넘어졌을 때 엄마! 하고 불렀을 때 그 엄마가 내 앞에 나타나 있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을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면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럴듯한 내 직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어려운 순간마다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불러보세요. 그럴 때 그 예수님께서 내게 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순간순간 불러봤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면요, 아버지께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걸 느끼게 해주세요. 그 느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이상 베드로처럼 그런 척하느라고 고생하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진리 앞에 모든 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려놓으세요. 그리고요, 불러보세요. 아빠, 아버지, 예수님 불러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부르실 때 그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의 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진리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앞에 다가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